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는 우리 같이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선교에 대한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몸에서 이제는, 그리고 펴시면서 선교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선교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서 내일 8월 9일부터는 거리두기 지침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예배 인원 분산 차원에서 2시 청년 예배는 3부 예배 개념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오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배 인원을 잘 체크해서 교회 오시면 되겠고요. 대강홀 인원은 6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인원이 초과될 경우 예담들, 샛별홀, 만나홀, 예담마당에서 순차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요기도회, 금요심야기도회, 주일 찬양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녹화방송 및 개인기도와 가정예배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릴레이 금식기도는 우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동부와 유치부 온라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남은 중고등부와 청년예배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빗장, 부빗장 줌 모임이 있습니다. 8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에서 모여서 큐티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안한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끝까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줌을 설치하시고 성경책과 필기도구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당일 오전에 링크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 링크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기봉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과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일기와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으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상의 많은 소식들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불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나의 이웃과 형제들의 마음에 아픔을 준 기억이 있다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파도 아픈지 모르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환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고 아픈 영혼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랑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국가적인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얼룩지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나라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 국민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평안 속의 길을 잘 찾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기준의 눈높이를 갖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 속에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 속에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알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진행되는 중부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교의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하시를 시작하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먼저 선교 사역에 불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길이 번지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진행되고 있는 여호수아 전도대의 활동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발걸음이 힘있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받는 영혼이 있다면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고가 있는 지체들에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광선으로 강건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마음을 모으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현원 위임 목사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삶의 방향이 주님께 향하게 되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감격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 증거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에서 열까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위원이 받으셔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악한 영이나 세상 영이나 유혹하는 영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성도들 의탁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사랑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소원 모아 아뢰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에서 열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희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선한 도구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달란트 따라 삶의 현장마다 저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끄럽고 추한 모습도 있으나 용서해 주신 은혜에 따라 오늘 섰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산 제물되게 도와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 제사되어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만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타고 절박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는 선교라고 하는 고백 속에 저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을 모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귀한 대광교회의 삶과 사역과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증거되는 복된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저희가 믿음이 없어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해서 엎드려진 심정이 있다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생명의 날갯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의탁하오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소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명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취해 가는 모든 과정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이 모든 고백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저희를 또 붙들어 주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저희 신앙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면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김민욱 지휘자 특순이 있겠습니다. 특순하신 후에 나의 베델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윤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 안에서 사망이나 어느 생명이라도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들을 주 예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라.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 위에 악한 영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전신갑주 입고 담대히 굳세게 서라. 너희가 악한 날에 승리하고 서리라. 굳세게 서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 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여름밤의 꿈을 꾸면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또 우리의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명문대가를 이루는 꿈입니다. 우리 각자 삶에서 고백한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공의, 가정의 소중함,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들, 특별히 가정의 텃밭에서 내 인생의 싹이 트고 줄기를 뻗어 올리고 탐스러운 인생의 열매를 내놓는 감격을 우리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최고의 복의 터전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현장이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야말로 그 눈빛에서 꿀송이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장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잘 뿌려놓고 기다리는 단계입니까? 막 싹이 파릇파릇 돋고 줄기가 쭉쭉 뻗어나는 감격을 체험하며 삽니까? 하늘의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가정에 이런 탐스러운 열매를 주셨습니까? 그 열매를 두 손에 들고 감격하면서 지금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현장은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런 모습은 아닐진데 지금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도우소서. 속히 오셔서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절실한 기도 가운데 눈물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가 꾸려가는 그 가정도 그랬습니다. 아시듯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청년 때에 삶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가지고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위기 가운데 그는 묶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제물이 되어야 될 인생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온전히 헌신하기 원하는 믿음으로 단 위에 올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명하신 하나님께 이삭의 인생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약속의 말씀도 얹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고 더해 주셔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자녀손도 번창했습니다. 가슴에 막 끓어오르는 소망도 충만했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저 땅의 티끌보다도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거다. 그런 고백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어떤 가정이 됐든 완벽한 이 땅의 인생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은 늘 아버지에게 기쁨이었어요. 이삭만 보면 웃음이 났어요. 이삭만 생각해도 늘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웃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없이 좋은데 기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데 그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았어요. 그에게는 리더십이 출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단력이 충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우유부단해요. 여기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의 품성을 잘 아십니다. 너 이 사람들 따라가겠냐? 하나님 너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도 순종하겠냐? 그럴 때 리브가는 아버지와 온 형제들 앞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자 앞에서 담대하게 결단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는 과정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장부다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꾸려가는 가정,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어스럭떠스럭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삽니다. 그리고 품은 꿈이 있었어요.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도 많으리라, 저 땅의 티끌보다도 많아지리라. 이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27장 내용 속에 보면 그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야곱이 좀 싫었어요. 어머니는 자기처럼 막 야성미가 넘치고 막 털도 많을 뿐만 아니라 활동적이고 결단력이 있어서 들판을 뛰어다니는 에서를 사실은 좀 너무 자기를 닮은 부분이 있어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에서도 야곱도 한날 한시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 품성의 기질은 너무 달랐어요. 야성미 넘치는 에서 모든 게 자신이 있었어요. 모든 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의미 없어도 내가 내 인생 꾸릴 수 있겠다 자신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하늘로부터에만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소원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야곱 그 이름처럼 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간교함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편애합니다. 어머니가 편애합니다. 그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편애에 싹이 돋아나는데 그 열매가 뭘로 열리겠어요? 에서와 야곱이 진정 한날 한시에 태어난 형제답게 온전히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평화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사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간교한 자가 돼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품은 것 하나는 있어요. 야성미는 없지만 장막에 거하는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이는 것 하나는 있었어요. 형에 비해서 나 야성미도 없고 남자다움도 없고 자신감 없지만 아는 것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채워주시면 나도 형 못지않은 인생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전리 따라 내려오는 장자의 명분, 저거 어떻게 해서라도 얻고 싶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지 않습니까? 언제 저 형에게 임하는 장자권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 팥죽 한 그릇에 형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성미 넘치고 자신만만하고 세상적인 가치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겠다.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의미 있으랴? 나 할 수 있는데 하찮게 여겼던 그 장자권을 꿈에도 소원하면서 저거 얻어야 되겠다. 저게 내가 사는 비결이다.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늘에서 임하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성도입니다. 야곱처럼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처럼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해 가려고 하고 채워 가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7장에 가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 바로 앞에 가서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너 몇 살이냐 물었을 때 나 130세입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내세울 나이 아닌 어린 나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보니까 지난 내 인생 보니까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말년에 자기 인생을 한 줄로 고백해내는 장면. 복도 많이 받았고 은혜 많이 받았지만 내 인생 여정이 험악했다. 평화 없었어요. 자유함 없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명문대가의 믿음의 명문대가의 삶은 그런 것 아닙니다. 참 자유, 참 기쁨, 참 평안이 있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안이지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복 우리 아닙니다. 근데 야곱 인생이 왜 그렇게 험악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알기는 알았으되 그 하늘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세상적인 가치로 추리려고 하고 꾸리려고 하고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건 신앙가치 아닙니다. 형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형에게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가치지 하늘 가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로 앞장에 있는 27장 내용 보면 에서가 한을 품습니다. 분노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그럼 넌 나한테 죽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동생을 죽여가지고 내가 내 한을 풀리라. 내게서 장자권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내게서 복을 뺏어간 저 동생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건 하늘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우리 만남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 복을 취해가고 채워가고 해결해 갔다면 우리는 복받았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하여 한을 품는 인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덤비는 갈등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험악한 인생 아닙니다. 그래서 피신을 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어머니가 그 마음을 읽었어요. 큰아들 에서의 눈물을 봤어요. 동생 야곱을 꼭 죽여가지고 내가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분노를 봤어요. 어머니가 행복했어요? 축복하고 한없이 울었던 이삭이 행복했습니까? 그 가정은 지금 평화의 공동체가 아니요. 어머니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행복하지 않아요. 형도 분노해요. 동생도 불안해요. 하나님 주신 그 평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우한교회 성도 여러분, 제 모습 속에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리브가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에서와 같은 불안함, 분노, 아픔, 갈등 왜 있어요? 바른 삶, 바른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추려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장자권은 받았으나 복은 얻었으나 도망가는 인생 야곱이었어요. 위치는 올라갔으나 물질은 가졌으나
그 문제는 해결했으나 불안한 심정이 있다면 빈들의 돌 베개에 누워 자고 있는 쓸쓸한 야곱 인생 그대로예요. 어머니도 불안하고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고 형도 분노하고 본인도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 것, 기독교인의 가정 모습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현실 속에,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 한국 교회 성도들 가정에 이런 모습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온갖 권모 술수를 동원하는 야곱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짐승 털로 손에 붙이는 그 간교함이 잘못된 거예요. 팥죽을 가지고 형을 유혹해서 장자권을 뺏어내는 야곱이 잘못된 거예요. 편애해서 아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어머니 리브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에서를 그래도 두둔하고 편애했던 이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다고요? 야곱 인생 험악해서요, 빈들의 돌 베개에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쓸쓸함이 그 결과예요. 그건 참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것 아닌데, 하나님의 가정이 그러고 있으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꿈속에 나타나 주셔서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수받고 전달하고 사역을 감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불안해하고 쪽지어가고 있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갈등 때문에 편히 잠 못 자는 너를 너무나 잘 아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베델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동안에 이 8월을 지나는 과정 속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어야 돼요. 그 베델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베델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베델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요. 깨닫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꼭 나의 베델이라고 한 새로운 출발점에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복이 신령하고 기도하며 응답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말씀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찬송의 응답이 너무 귀한 거 우리 알아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가면 안 돼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예배 사모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아닌 게 있어요. 그걸 사모하는데, 그걸 아는 자인데 저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까? 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일까? 저렇게 사시는데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일까? 저 믿는 자로서,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면서 직분자로서 저거 아닌데, 저거 반드시 갈등 구조 빠질 수 있고, 저거 반드시 분노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상처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저거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저거 분명히 아픔, 후유증으로 올 텐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한다면 우리 생을 마무리하는 날 어느 시점에 외롭게 들판에서 돌을 베개 베고 자는 쓸쓸한 인생으로 나를 후회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내 인생이 복은 많이 받았지만 험악했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인생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그 복을 사모한 만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의 가치로 믿음의 원리로 하고 있는지 세상 가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분노케 하고 어머니 피눈물 나게 하고 본인도 불안해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야곱 인생의 복개념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것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에서 제게 주신 그 은혜에서 반드시 열의 하나를 구별해 가지고 결과물이 생길 때마다, 일을 주실 때마다, 은혜가 넘칠 때마다 그것에서 열의 하나는 구별해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실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아서, 여러분이 작전 잘 짜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일을 잘 해가지고 그거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일생 살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제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나 은혜로 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1000번, 10,000번 내가 굴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손을 내질러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거 헛손질 돼요.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가 고백하면서 토해내는 고백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11조 신앙이고 베델에서 거듭난 야곱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몰랐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인 것, 이곳이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허락하신 곳,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행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추진하는 그 모든 인생사에 와,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신 것처럼 그렇게 야곱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막 그 손에 털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야, 너 왜 아버지 속이려고 그러냐, 이 나쁜 놈. 하나님 불꽃 같은 눈 앞에 있다면 그 털 붙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하늘이 열리는 문이다.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 여러분이 생활하는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 야곱의 베델은 그겁니다. 이곳이 거룩함이요. 그래서 내가 이곳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제 인생을 고백하면서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찬송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있는 심정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결단한 것. 이곳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을 쌓겠습니다. 베델이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제게는 제 베델이 있습니다. 인생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제 베델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소망의 인생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할 거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쫓겨가는 야곱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형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갓집 갈 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내일에 대한, 과거에 대한, 현장에 대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고 어머니 치마폭에서 살았던, 장막 속에서만 살았던 인생이 들판에서 혼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결론은 뭡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성도는 이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담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가십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은 이 베델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이 베델을 통해서 옛 야곱을 벗고 새로운 야곱으로 거듭납니다. 이번 여름 소망이 있습니다. 명문대가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이 소망의 싹은 이번 여름을 통해서 다시 물을 우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날 거예요. 줄기 뻗칠 거예요. 탐스러운 열매가 보입니다. 지금 시들시들합니까? 빨리 은혜의 물 주세요. 지금 시들시들 순이 지금 시들어 갑니까? 빨리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세요. 우리 가정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고 틈만 나면 동생의 형을 속이려고 하고 그런 가정 문화, 가정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에게도 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 찬송이 은혜로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완전히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명문대가 출발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믿음의 베델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초조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압니다. 신령한 은혜는 압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어리석어서 그 신령한 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했던 우리들이라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날 받으소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고백으로 남은 생에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을 부르신 후에 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슴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꿈도 주셨고 열정도 주셨고 기도의 소원도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 사람답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답게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